옛적에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나라에서 가장 크고 깊은 궁궐 안에도 이야기는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해가 뜨면 수천 명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지만 해가 지면 거대한 그림자 속에 잠겨고 요해지는 곳이었죠. 궁궐의 심장부인 대전. 임금님이 거처하시는 곳에는 밤마다 불을 밝히는 임무를 맡은 한 나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아인이었습니다. 선아인은 침착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선아인의 일은 단순하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전의 모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임금님의 독서등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을 살피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일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에 그을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심지를 잘라냈고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릴세라 행여나 방안이 어두워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등불은 유난히 맑고 따뜻한 빛을 냈습니다. 선아인이 모시는 임금님은 아직 젊은 분이셨습니다. 수염도 거뭇하게 겨우자리를 잡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궁궐의 다른 어른들처럼 나인들에게 호통을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그저 조용히 괜찮으니라, 다음부터 조심하거라 하고 타이르실 뿐이었죠. 그래서 대전의 궁녀들은 모두 임금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유난히 창백하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았고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에도 화려한 주연 자리를 피하셨고 신하들과의 경연보다는 홀로 서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하셨죠. 특히 이상한 점은 임금님이 빛을 극도로 꺼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낮에도 대전의 침전에는 늘 두꺼운 휘장이 내려져 있어 어두컴컴했습니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방 안으로 스며들면 임금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임금님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셔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가 말하기를 용체에 햇빛이 닿으면 열이 오르고 기력이 쇠하신다 하더이다. 하지만 선아이는 그저 몸이 약한 것 치고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낮의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행차가 있을 때면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거대한 어용산 아래에 몸을 숨기신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실 뿐이었습니다. 그해 8월,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막 지난 터라 궁궐은 잠시 소란스러움을 거두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쟁반 같은 다리 궁궐의 기와지붕마다 은은한 빛을 흩뿌렸습니다. 선아이는 여느 때처럼 대전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오늘따라 유난히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창밖의 달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임금님은 읽던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시립해 있던 상궁과 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두 물러가 있거라. 짐은 잠시 바람을 쐬고 와야겠다. 상궁이 놀라 아뢰었습니다. 전하, 밤바람이 찹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오. 임금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니 대전 뒷뜰에 잠시 서 있다 올 것이다. 아무도 따라오지 말거라.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선아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공기는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임금님은 홑겹에 골룡포만 입고 계셨습니다. 저러다 분명 감기에 걸리실 터였습니다. 선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소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얇은 겉옷을 쟁반에 챙겼습니다. 선아이는 임금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전 뒷뜰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임금님이 드나드시는 길목이면서도 기둥 그림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님이 나오시면 그저 밤이 차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차와 옷을 올리고 재빨리 물러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임금님의 건강에 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전의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임금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금님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수행하는 내관도 호위하는 무사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처마 및 어둠 속에 잠시 서서 휘영청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임금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그 모습이 마치 옥으로 빚은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처마 밑을 벗어나 정원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트여 있어 달빛이 남김없이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곳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달빛과 함께 정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나이는 임금님이 다시 들어가시기 전에 차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둥 뒤에서 나올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나인의 시선이 무심코 임금님의 발치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워낙 밝아 정원의 모든 사물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곁에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는 굽이치는 용처럼 긴 그림자를 마당에 뉘었고 정원을 꾸민 기묘한 모양의 괴석들도 제각기 뚜렷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뒤뜰을 둘러싼 담장과 그 위의 기와지붕까지도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나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금님, 환한 달빛을 정면으로 받고 서 계신 임금님의 발밑에는 있어야 할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달빛이 임금님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린 것처럼 임금님이 딛고 선 바닥은 그저 환한 달빛을 받은 맨바닥일 뿐이었습니다. 서나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그녀는 두 눈을 세차게 비볐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임금님의 발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괴석의 그림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서나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애써 붙들고 있던 쟁반이 기우뚱하더니 그만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찻잔이 깨지고 뜨거운 생강차가 돌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깬 것은 서나인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소리가 난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임금님의 얼굴은 어두워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나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임금님을 놀라게 한 죄, 어명을 어기고 따라온 죄. 하지만 지금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은 기둥 뒤에 숨어있던 나인을 발견하고도 놀라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었구나. 서나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깨진 찻잔과 흩어진 겉옷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다시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나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차구나.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소인이. 나인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대전 안으로 향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임금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만 안으로 들라. 그리고 오늘 밤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임금님의 모습이 대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나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깨진 찻잔 조각들을
수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찻잔 파편에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돌바닥을 대충 닦아낸 뒤 쟁반을 들고 도망치듯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임금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날 밤 선아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달빛 아래 서 있던 임금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텅 빈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라니 그것은 귀신이거나 혹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분명 따뜻한 피가 흐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이 실수한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함을 기억했습니다. 선아이는 이 궁궐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임금님이 빛을 피하는 이유, 대낮에도 휘장을 치고 어둠 속에 머무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의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필이면 가장 밝은 달밤에 그 비밀을 정통으로 목격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아이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퀭한 얼굴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아이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단순한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무서운 비밀을 알아버린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전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아이는 문득 그 햇살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감춰지는 것들이 빛 속에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 또한 그 비밀에 묶여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대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깊은 휘장 안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선아이는 촛불을 갈기 위해 임금님께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리였지만 오늘은 그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님은 서책에 고개를 묻고 계셨지만 선아이는 그분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요란하게 촛대의 그을음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책장을 넘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구나. 어이에게 약을 받도록 하라. 어젯밤 찻잔에 베인 상처를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선아이는 울컥 눈물이 솟을 뻔했습니다. 저토록 다정한 분이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선아인의 궁궐 생활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달빛 아래 서 있던 임금님의 모습, 그리고 그 발밑에 텅 빈 공간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임금님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그것이 무서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정갈하게 촛불을 켜는 것이 전부였던 그녀의 세계에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임금님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임금님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이 어떻게 빛을 피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조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정전을 오가실 때면 임금님은 결코 마당을 가로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붕이 덮인 긴 복도인 회랑을 통해서만 이동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실 때조차 거대한 어용산이 임금님의 머리 위를 바싹 가리고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계실 때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깊숙한 그늘 속에 자리하셨습니다. 신하들이 문서를 올릴 때면 임금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셨지만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햇빛이 용포의 붉은 옷자락 끝을 간신히 스칠 뿐 결코 그분의 얼굴이나 손에 닿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회피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박적인 관찰은 선아인을 서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꼼꼼함은 사라지고 불안함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임금님께 찻잔을 올리다가 그만 손을 떨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쟁반 위로 쏟아지며 임금님의 책상 앞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임금님께 닿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는 잠시 아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님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들어 젖은 곳을 닦으라 눈짓하셨지만 곁에 서 있던 박상궁의 날카로운 눈초리 가서 나인의 등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실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촛불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늘 그랬듯 어서 임금님의 책상에 주안상에 5개의 촛대를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이는 임금님의 창백한 안색이 오늘은 유난히 더 어두워 보인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만 촛대 7개를 모두 주안상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소하지만 용납될 수 없는 법도 위반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작은 실수는 2개 작은 구멍과도 같아서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더 이상 그녀의 실수를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나인을 박상궁이 불러세웠습니다. 나를 따르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상궁은 선아인을 상궁처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데리고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 밤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어정 임금님이 마시는 물을 뜬 우물 근처의 으슥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정 주변은 희미한 달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우물난간이 밤이슬에 젖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3분의 임금님을 모셔온 박상궁은 그 세월만큼이나 꼿꼿한 자세로서 나인에게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궁궐의 엄격한 규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아인. 박상궁이 입을 열자 그녀의 목소리가 돌담에 부딪혀 낮게 울렸습니다. 이는 박상궁이 장성이만 요 며칠 내년에 혼이 몸을 나간 듯하구나. 박상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선아인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차를 쏟고 촛대의 위치를 그르치고 대전에서 가장 총명하던 네가 어찌 이리 되었느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흔드는 것이냐. 아니, 무엇을 본 것이냐. 무엇을 이라는 마지막 물음에 실린 무게에서 나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선아인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님의 경고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상궁마마님.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심신이 흐트러졌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베다델스키 배신하듯 떨려 나왔습니다. 박상궁은 마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년에 그 서툰 거짓말을 믿으라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른 줄 아느냐. 나는 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자의 눈빛을 그날 밤이었지.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 전하께서 홀로 후원에 드셨던 그 밤. 맞느냐? 박상궁의 추궁은 선아인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허물어뜨렸습니다. 선아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상궁마마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선아인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마님, 달빛 아래 전하께 오서는 그 그림자가 없으셨나이다. 마지막 말은 거의 소리가 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평소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던 박상궁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춘 손을 세차게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것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일 줄은 몰랐던 듯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어두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깊은 어둠 속에 답이라도 있다는 듯이.
길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박상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선아인, 지금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네 목숨이 달린 일이다. 네가 본 것을 당장 지워버려라. 네 기억 속의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란 말이다. 네가 본 것은 도깨비 장난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하께서 앓고 계신 병환이시다. 전하께서는 그녀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의 형벌과도 같은 기이한 병증을 지니셨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시단 말이다. 해는 그분의 옥체를 상하게 하고 다른 해가 감추는 것을 드러나게 하지. 이것이 우리 왕실의 가장 깊은 슬픔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의문을 품을 일이 아니다. 그저 덮고 보호해야 할 일이다. 박상궁은 선아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인자하시나 이 궁궐은 인자하지 않다. 만약 이 이야기가 한치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어찌 될 것 같으냐. 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 대전의 모든 나인과 상궁, 그리고 나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궁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은 제자리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는 법이다. 알겠느냐?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선아인은 추위와 공포로 온몸을 떨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궁마마님. 죽는 날까지 이 비밀을 가슴에 묻겠나이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녀는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에서 비밀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처 소주방에서 쓸 장작더미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최나인이었습니다. 최나인은 오래전부터 대전에서 총애받는 선아인을 남몰래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상궁이서 나인을 따로 부르는 것을 보고 분명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여겨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최나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듣지는 못했습니다. 거리가 먼 탓에 그림자라는 결정적인 단어는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다른 불길한 단어들이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전하, 보통 사람과는 다르셔. 해는 옥체를 상하게 하고 하늘의 형벌, 왕실의 깊은 슬픔. 그녀의 교활한 마음이 이 조각난 정보들을 제멋대로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최나인은 감히 이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교묘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담당하는 세답간의 무수리들에게 혹은 자수를 놓는 수방의 어린 나인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느냐? 우리 임금님께서는 그저 고귀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한 분이시란다. 누군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최나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경건한 척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용체가 너무도 순수하고 맑으셔서 저 미천한 해 따위가 감히 그분을 직접 비추지 못한다고 하더구나. 우리 같은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특별한 체질을 지니셨다는 게지. 박상궁 마마님께서도 이 비밀을 지키시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몰라. 칭찬처럼 들리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안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신성과 같은 분이래. 용신이 그분을 보호하고 있대. 하지만 칭찬이 과하면 독이 되는 법. 소문은 이내 불길한 뒷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왜 꼭 해를 피하셔야만 하는 걸까? 너무 순수하셔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혹 사람과 다른 무언가. 궁궐은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수상한 속삭임은 모든 궁궐의 소문이 그렇듯 내궁을 거치고 내시부를 지나 마침내 조정의 고관대작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원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좌의정 윤대감의 귀에도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우의 꾀와 호랑이의 야심을 가진 자였으며 일찍이 세상을 떠난 중전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신복인 상선 내관에게서 그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저녁 수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젓가락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내관이 소문을 반복했습니다. 전하 깨워서 해를 마주할 수 없는
천상의 몸을 지니셨다는 이야기가 아래 것들 사이에서 돌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윤대감의 입가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상의 몸이라. 이제는 그것을 그리 부르는가 보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진실이 단순한 병환보다 훨씬 더 기이할 것이라 의심해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젊은 임금이 너무 강직했고 대왕 대비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소문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틈이었습니다. 해 아래 설 수 없는 임금이라. 그는 음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께서도 필시 그런 기이한 광경을 보고 싶어 하시겠지. 그는 이 소문을 시험할 방법, 그리고 저 젊은 임금을 단번에 무너뜨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관상감에 이르라. 가장 길하고 또한 가장 환한 날을 잡아 성대한 국가제례를 준비하도록 그의 덫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윤대감은 그 수상한 소문을 듣고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를 마주할 수 없는 천상의 몸이라.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 궁궐에서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은 자였고 왕실의 비밀이란 것이 얼마나 어둡고 기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어 병약했던 세자가 기적처럼 옥좌에 올랐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대왕 대비가 그 과정에서 무언가 무리수를 두었으리라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대왕 대비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지금이야말로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을 거두고 허수아비 같은 저 젊은 임금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방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흉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의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윤대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근엄하고도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옥자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그리고 주상전하, 소신, 밤낮으로 종사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었나이다. 근래 궐 안팎으로 전하의 용체에 대한 망령되고 불경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편전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다른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신다. 수군대고 심지어 용체에 기이한 병증이 있다. 의심하고 있사옵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의 말에 몇몇 대신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 너머에 앉은 대왕 대비의 기척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에 소신, 감히 아뢰옵니다. 이 모든 흉흉한 소문을 일거에 잠재우고 전하의 성스러움을 만천하에 증명할 방도를 찾았나이다. 다가오는 하진날, 하늘과 땅의 신께 제사를 올리는 기양제를 성대히 거행하심이 어떠하옵니까? 기양제. 그것은 본래 가뭄이나 홍수를 막기 위해 임금이 직접 하늘에 비는 제사였지만 윤대감은 교묘하게 그 의미를 비틀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진날, 1년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며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하께서 만백성과 신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낮에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직접 제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손이신 전하께서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감히 누가 전하의 용체를 의심하겠사옵니까? 이는 하늘의 뜻을 확인하고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임금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발 너머의 대왕 대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대감의 잔인한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진날 한낮의 태양 아래 아무런 가림막 없이 선다는 것, 그것은 임금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소문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좌의정의 충심은 알겠으나 주상의 옥체가 아직 완쾌되지 아니하여.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윤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마마,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옵니다. 전하의 강건함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감히 옥체를 염려하는 불충한 자들의 입을 막으셔야 하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일제히 옳은 말씀이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왕대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윤어, 하노라. 그날부터 궁궐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도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관상감과 예조 관원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정작 임금님이 계신 대전은 마치 초상집처럼 고요했습니다. 선아이는 매일같이 임금님의 용안을 살폈습니다. 제사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임금님은 그나마 있던 혈색마저 잃고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서책을 읽는 것조차 포기한 듯 했습니다. 그저 어두운 침전 가장 깊숙한 곳, 용상 뒤편의 그늘 속에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호지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마저도 고통스러운 듯 피했습니다. 선아인이 정성껏 수라상을 들여가도 임금님은 그저 멀건 미음 한두 수를 뜰 뿐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아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금님의 끔찍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텅 빈 눈동자에서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가장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아이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개 나이니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상궁의 처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상궁만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밤, 제사를 불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선아이는 순찰의 핑계로 대전 근처를 배회하다가 박상궁의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박상궁은 대전의 모든 나인들을 물리고 침전에 불을 끈 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허둥지둥 대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술라군들의 눈을 피해 마치 도둑처럼 궁궐의 가장 후미진 담장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절박하고 위태로워 보여 선아이는 저도 모르게 박상궁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거칠게 뛰었습니다. 궁녀가 허락 없이 야심한 시각에 궁궐담을 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이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임금님의 비밀과 단단히 묶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방패 삼아 기둥과 나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박상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궁은 으쓱한 개구멍 앞에 멈춰서서 좌우를 살핀 뒤 재빨리 몸을 숙여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인도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성을 벗어난 박상궁은 숨이 턱에 찬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빛조차 희미한 북쪽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백성들은 감히 오르지 못하는 왕실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선아이는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기고 발목이까지는 고통도 잊은 채 박상궁을 놓칠세라 바싹 뒤를 쫓았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산길의 끝에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한 작은 암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법당에는 촛불 하나만 안개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상궁이 다급하게 낡은 법당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장삼을 걸친 늙은 승려 한 명이 등을 돌린 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상궁이 들어왔음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아이는 법당 뒤편, 부서진 창틈으로 숨을 죽인 채 안을 엿보았습니다. 박상궁이 늙은 승려 앞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스님! 제발 방도를 주십시오. 그 아이가 전하께서 해 아래 서게 생겼습니다. 윤대감 그자가 기어이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늙은 승려는
천천히 목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상궁,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가는 법이요. 오지 않을 것 같던 날이 온 것뿐이요. 산의 것을 취하여 인간의 용상에 앉혔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 마른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산이 내어준 약속은 나라의 안정이었지. 영원한 안위가 아니었소. 박상궁은 바닥을 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왕 전하께서 역병으로 급히 승하하시고 하나뿐인 세자 저하마저 같은 병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윤대감 일파가 당장이라도 옥새를 차지할 기세였습니다. 나라가 곧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선아이는 그 충격적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이미 그때 돌아가셨다고? 늙은 승려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왕 대비와 그대는 금기를 어겼지. 선왕께서 아끼시던 이 산의 정기가 깃들어 태어난. 그러나 아직 완전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여 그림자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죽은 세자의 옷을 입히고 용상에 앉혔소. 그 아이는 산의 보호를 받는 대신 용상에 앉아 이 산을 지키는 계약을 맺은 것이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주상전하시옵니다. 박상궁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본디산의 정기라 저 뜨거운 해와는 상극이옵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그 아이에게 인간의 형상을 씌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스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전하께서는 하진날 그 제단 위에서 제가 되어 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선아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의 임금님은 선왕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정기. 그림자가 없는 아이. 그래서 그토록 창백하고, 그래서 그토록 빛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가장 무섭고도 슬픈 비밀이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아인이 충격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작은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법당 안의 대화가 순간 멈췄습니다. 늙은 승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밖에. 길 잃은 어린 짐승이 하나 따라붙었군. 박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부서진 창틀 아래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나인을 발견했습니다. 네, 내년이 어찌하여 감히. 박상궁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마저 어렸습니다. 그녀는 선아인의 멱살을 거칠 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박상궁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마마님, 방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옵니까? 전하께서. 박상궁은 선아인의 멱살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렸던 살기는 깊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죽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마지막 희망의 끈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박상궁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다 들었겠구나. 그래, 그것이 진실이다. 그녀는 선아인을 부추겨 법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늙은 승려는 이제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습니다. 박상궁은 선아인을 승려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그날 밤 전하의 비밀을 목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방금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늙은 승려는 선아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화근이 되었구나. 허나 이것 또한 정해진 운명일지도 모르지. 그는 다시 박상궁을 향해 말했습니다. 상궁, 그 아이는 산에 거디기에 인간의 법도가 통하지 않소. 하지만 그 아이는 또한 왕의 옷을 입었기에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 이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오. 박상궁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방도를 주십시오. 이제 사흘 뒤면 하진날입니다. 그 불타는 태양 아래서 전하께서는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제발. 늙은 승려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운명을 거스른 자는 또 다른 운명으로 맞서야 하는 법.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하늘을 속이는 일이다. 하늘을 속인 죄는 그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하오. 그 어떤 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박상궁이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선아인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창백하지만 다정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사람이든 산의 정기이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도 돕겠습니다. 전하를 지켜야 합니다. 늙은 승려는 두 여인의 절박한 눈빛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마침내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면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될 일이 아니겠소. 비록 그것이 진짜가 아닌 잠시 빌려온 그림자일지라도 말이오. 마침내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땅의 모든 그림자를 가장 짧게 거두어가는 하진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마치 이글거리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궁궐의 모든 기와와 돌바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공기마저 불에 댄 듯 일렁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이런 날 왕실의 모든 권위와 나라의 명운을 건 기양제가 거행될 참이었습니다. 제사가 거행될 사직단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원구단 위에는 그 어떤 그늘막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결하는 태양만이 제단을 내리쬐고 있었죠. 조정의 백관들은 이미 관복을 갖춰 입고 제단 아래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소매를 들어 땀을 닦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줄 좌의정 윤대감은 평소의 음흉함을 감춘 채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따금씩 제단 위 텅 빈 용자와 그 위를 이글거리며 맴도는 아지랑이를 향했습니다. 그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의 편에 선 날이었습니다. 저토록 강렬한 빛 아래에서는 그 어떤 속임수도 그 어떤 비밀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제례악이 울려 퍼지며 임금님의 행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거대한 어용산이 천천히 제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짙은 그늘 아래 임금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고 화려한 붉은색 제례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아이는 멀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용산 그늘 아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떨고 계셨습니다. 용포의 붉은색이 임금님의 백지장 같은 얼굴과 섬뜩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선아이는 제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궁녀들의 대열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소매 안에서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지난 이틀 밤낮으로 그녀와 박상궁은 그 늙은 승려의 기이한 처방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전의 가장 깊숙한 밀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임금님의 제례복에 비밀스러운 작업을 했습니다. 늙은 승려는 그것이 그림자를 빌려오는 비방이라 하였습니다. 산의 정기는 본디 그림자가 없으나 사람의 것은 그림자가 있소. 늙은 승려는 선아인에게 작은 주머니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태운 숟가루요. 하늘의 불과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있지. 그리고 이것은 궁에서 가장 고든 마음을 가진 처녀들의 머리카락을 모은 것이요. 그는 선아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합쳐 가장 강한 태양의 빛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요. 선아인의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은 이틀 내내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루를 명주실에 촘촘히 꼬아 먹물처럼 검은 실을 만들었고 그 실에 다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엮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주술이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이한 실은 임금님이 입으실 제례복의 가장 아랫단, 붉은 용포의 도련 안쪽에 한 땀 한 땀 비밀스럽게 꿰매졌습니다. 박상궁은 작업을 마친 제례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정말 통할까? 선아인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얇고 검은 실 한 줄에 임금님의 목숨과 왕실의 운명이 모두 걸려 있었습니다. 선아이는 지금 임금님의 발밑, 그 붉은 용포 자락에서 자신들이 심어놓은 비밀이 부디 제 역할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어용산의 호의를 받으며 제단 위로 오르셨습니다. 집례를 맡은 대제학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늘과 땅의 신께 고하는 기양제를 봉행하겠나이다. 제례악이 장엄하게 울리고 향로에서는 짙은 향 연기가 피어올라 뜨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임금님은 제단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서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절차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제학이 다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받으시어 친히 태양의 기운과 마주하시겠나이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어용산을 거두라. 선아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임금님을 보호하던 거대하고 짙은 그늘, 어용산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늘이 거치고 1년 중 가장 잔인하고 뜨거운 태양빛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임금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임금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제사상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고 제례복의 붉은 빛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빛은 그의 살갗을 뚫고 뼈까지 태우는 듯 했습니다. 선아이는 저 멀리서도 임금님의 얇은 피부 위로 푸른 핏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좌의정 윤대감이 무리에서 한 걸음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임금님의 발밑, 그 하얀 돌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단 위를 향해 손가락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보시오. 모든 신료들과 백성들은 똑똑히 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제례악을 찍고 사직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저것을 보시옵소서. 그는 임금님의 발밑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전하께서는. 윤대감은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려 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 말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임금님의 발밑, 그 하얗게 타오르던 돌바닥 위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기둥처럼 짙고 검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옅고 희미했습니다. 마치 짙은 아지랑이가 뭉친 것처럼, 혹은 검붉은 먹물이 어깨 번진 것처럼 기이하게도 살짝 일렁이는 듯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임금님의 용포 자락을 따라 땅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저것은? 윤대감의 외침이 당혹스러운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무엇인가? 저 기묘하고 불길하게 일렁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옅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 임금님의 등 뒤에서 제례를 보좌하던 박상궁이 오직 임금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지금이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그 목소리에 힘을 얻으신 것일까? 쓰러질 듯 휘청거리던 임금님이 기적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잡았던 손을 떼고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하는 마지막 예를 올렸습니다. 그때 발 너머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대왕 대비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좌의정 윤대감,
네 이놈! 감히 네가 신성한 재래를 망치려 드는 것이냐? 대왕대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발을 걷어붙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종사를 어지럽히고 이제는 이 신성한 재단 앞에서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감히 전하를 손가락질하며 능멸하였겠다.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사직단을 압도했습니다. 전하의 용체에 감히 그림자가 없다 하였는가? 내 놈의 그 간신의 찬눈에는 저토록 뚜렷이 드리워진 용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더냐. 대왕대비는 재단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국본을 흔들려는 역심을 품은 것이로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혀로 더 이상 왕실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여봐라, 저 왕실을 기만하고 전하를 능멸한 대역죄인 윤대감을 당장 끌어내려 금부도사에게 넘기라. 잠시 얼어붙었던 금군 병사들이 대왕대비의 호령과 실제로 존재하는 임금님의 그림자를 보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재단으로 뛰어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윤대감을 포박했습니다. 아니 마마. 소신이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저것은 진짜 그림자가 억울하옵니다. 윤대감의 절규는 병사들의 외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신료들이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히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었자 제사의 마지막 절차를 마쳤습니다. 예를 마치노라.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용산이 다시 임금님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늘 속으로 몸이 가려지는 순간 임금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대전 침전은 싸늘하게 식은 약재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은 뜨거운 열에 들떠 꼬박 하루를 꼬박 앓았습니다. 서나이는 젖은 수건을 갈아 임금님의 이마에 올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박상궁은 방 한구석에 벗어 던져진 붉은 재래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나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마님, 어찌 된 것이옵니까? 정말 그림자가 생긴 것이옵니까? 박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래복의 아랫단을 뒤집었습니다. 숟가루와 머리카락으로 꿰맨 그 기이한 실은 햇빛에 그을린 듯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님의 말씀대로 빌려온 그림자였다. 박상궁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지닌 삶의 기운과 벼락 맞은 나무가 지닌 땅의 기운이 저 잔인한 태양빛과 마주치자 그것들이 타버리며 땅 위에 흉터를 남긴 게다. 진짜가 아니었지. 그저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은 그림자의 흔적이자 고통의 자국이었을 뿐이다. 서나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은 태양빛에만 쓰러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지녀야 할 그림자를 억지로 몸에 지니는 그 끔찍한 고통까지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좌의정 윤대감은 감옥에 갇혔고 임금이 그림자가 없다는 소문은 왕실을 모독한 대역죄인의 망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나인과 박상궁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진실이었음을. 왕실의 비밀은 지켜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좌의정 윤대감의 옥사는 빠르고 단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진날 신성한 재례에서 감히 군왕을 능멸하고 국본을 흔들려 한 대역죄라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윤대감을 따르던 간신배들과 그의 일족은 모두 숙청되거나 먼 변방으로 귀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궁궐 안팎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임금님은 해를 마주할 수 없는 몸이라는 끔찍한 소문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불경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양의 기운을 이겨내시고 간신배들을 물리치셨다며 임금님의 성덕을 칭송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궁궐은 위태롭지만 단단한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침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임금님은 그날 재단에서 쓰러지신 후 꼬박 사흘 밤낮을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어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임금님의 몸은
그 빌려온 그림자의 고통을 감당하느라 마치 제가 되기 직전의 종이처럼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했습니다. 서나인과 박상궁은 한시도 임금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나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젖은 수건을 갈고 미지근한 미음을 임금님의 바싹 마른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창백하고 차가운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든 산의 정기이든 부디 이 고비를, 이 잔인한 형벌을 넘겨달라고 말입니다. 박상궁은 그런 서나인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나인을 단순한 아랫사람이나 어린 나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왕실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슬픈 비밀을 공유한 목숨을 건 동지가 되었습니다. 박상궁은 어이들이 물러간 틈을 타 늙은 승려가 몰래 전해준 차가운 이슬과 이름 모를 약초로 빚은 작은 환약을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운을 달래는 약이다. 사람의 약으로는 그분의 몸을 고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나이는 그 서늘한 환약을 정성스럽게 물에 개어 임금님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꼬박 죽은 듯이 누워있던 임금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락 같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눈을 뜨셨습니다. 한동안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곁을 지키고 있던 나인에게 멈추었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입술이 아주 작게 달싹였습니다. 물. 서나인은 기쁨에 차오르는 눈물을 황급히 소매로 훔치고 정갈하게 떠놓았던 물을 숟가락에 적시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물을 몇 모금 받아 넘기신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열병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임금님은 기적처럼 옥체를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안색은 창백하고 낮의 빛을 꺼리셨지만 용상에 앉아 정사를 돌보실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궁궐은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좌의정 윤대감이 사라진 자리는 새롭고 충직한 신하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진날의 그 끔찍했던 소동은 마치 오래전의 악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궁궐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밤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늦은 시간까지 서책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곁을 지키던 박상궁에게 조용히 명하셨습니다. 모두 물러가게 하라. 박상궁이 고개를 조아리자 임금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나인만 잠시 들라 하라. 박상궁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서나인은 긴장된 마음으로 홀로 임금님의 침전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 아래에서 그 끔찍한 비밀을 목격했던 그날처럼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날처럼 창가에, 그러나 이번에는 휘장 안쪽의 안전한 그늘 속에 서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나이는 방 한가운데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날 제단 위에서 짐은 모든 것을 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예전의 깊은 슬픔에 잠긴 기운은 많이 거쳐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짐이 아닌 것을, 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애쓰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는 나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이 드리워진 먼발치에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짐의 용포에 무엇을 꿰맸는지 안다. 그 실이 짐의 살갗을 태우는 듯했다. 짐은 그 고통 속에서 짐에게는 없는 그것을 보았다. 임금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를 흉내내야만 했던 산의 정기가 느끼는 근원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서나인, 임금님이 명했습니다. 서나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임금님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짐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단 하루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그것이 가짜였고 끔찍한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그대는
그 가짜 그림자 하나로 짐의 목숨과 이 나라의 옥새를 지켜낸 것이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그 충심과 용기에 짐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선아이는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그림자가 있고 없음은 중요치 않사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속마음을 아뢰었습니다. 소인의 눈에 비친 전하께서는 언제나 이 나라의 가장 굳건한 기둥이셨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기는 법이오나 전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옵니다. 백성을 비추는 것은 저 하늘의 해가 아니오라. 전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이옵니다. 임금님은 선아인의 그 말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림자가 없는 자신의 본질을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에 대한 깊은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너는 참으로 총명하고 따뜻한 아이로구나. 임금님은 긴장했던 어깨를 풀고 편안하게 창가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위태로운 산의 전기가 아닌 한나라의 평온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왕대비는 선아인을 조용히 불러들여 아무도 모르게 값비싼 비단과 폐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아인은 정식으로 상궁의 첩지를 받았습니다. 궁궐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파격적으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촛불을 나르는 어린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의 침전을 총괄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용체를 보필하는 지밀상궁, 즉 서상궁이 되었습니다. 박상궁은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서 상궁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박상궁은 늙은 승려로부터 받아온 산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방이 적힌 작은 책자를 서 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전하를 지켜드려야 한다. 그녀는 서상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하의 그림자를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전하께서 그림자 없이도 당당하게 만백성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의 가장 깊은 그늘이 되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세월이 흘러 궁궐은 다시 완연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도 깊어 대전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상궁이 된 서, 상궁이 마지막으로 침전의 등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여전히 창가 그늘 아래에서 촛불빛에 의지해 서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촛불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임금님의 골룡포 위로 금빛 용무늬를 아른거리게 했습니다. 서상궁은 문득 촛불을 든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촛불은 그녀의 손 그림자를 마루 위에 길고 뚜렷하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임금님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촛불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상궁은 더 이상 그 텅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책을 읽고 있는 한 군주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둠만큼이나 깊고 고요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